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기기를 원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긴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소진되고 있는 우리의 생명,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남겨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기억이 나시죠? 네. 우리가 이 더 가치 있는 것, 사랑을 남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사랑을 남길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사랑을 남긴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예, 중요한 것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길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에서 그쳐버리면 사실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면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하거든요. 예, 고개를 이제 끄덕끄덕 하면서 맞아 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목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도 이제 좀 뭐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예, 설교를 보통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많이 해주십니다. 예, 때때로 이제 제가 뭐 간혹가다 틀릴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들으시는 분이 또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말씀을 할 때 아닌데요 이렇게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일부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설교를 할 때 다 동의를 해주세요. 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래. 저렇게 해야 돼. 이래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예, 이게 꿰지를 않으면 그 구슬이, 보석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론적인 체계가 필요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 이론적인 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그 이론이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이론적인 체계가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이론 자체도 결국에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행위로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그 이론은 지식을 자랑하는 거, 예, 그거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장난밖에 안 되고. 우리가 사랑을 남겨야 된다. 예, 다 동의했습니다. 쭉 따라오다 보니까 아 그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건 사랑밖에 없지. 그러니까 사랑을 남겨야 돼. 여기까지 따라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 사랑을 남겨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도대체 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랑을 남긴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잘못되어 있는 개념으로 자리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단이 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을 아주 이상하게 오해시키고 비틀어버리는 것이 이 사단이 잘 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거기에 속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갖다가 아주 비틀어서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렸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또 속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사랑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그 생각들을 바로잡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로맨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감정적인 어떤 부분. 사랑은 감정이야. 물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부풀려서 생각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예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광고 카피 가운데 이런 게 있었거든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거죠. 뭐 부메랑 이렇게 확 던지면서 사랑은 뭐 돌아오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좀 옛날 광고인데 옛날 광고를 제가 얘기하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는 거 인증하게 됐는데 요즘 걸로 좀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은 얼마 전에 굉장히 화제거리가 되었던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이 바람을 피고 막 그 바람 피는 과정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저는 물론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아가지고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하도 화제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얼핏 들었어요. 명대사가 있대요. 거기에 나오는 그 바람핀 유태오라는 사람이 그 바람이 핀 걸 이렇게 들켰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사랑이 죄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죄냐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굉장히 그게 공분을 사기도 하고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또는 사랑하는 게 죄냐. 왜냐하면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저절로 막 흘러가는 거잖아요.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랑은 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아주 잘못된 개념으로 심어준 로맨스, 사랑은 감정이야 뭐 이런 어떤 속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맨스의 신이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너도 나도 로맨스를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등산 모임을 가가지고 무슨 골프 모임을 가가지고 다 찾는 게 뭐냐면 이 로맨스. 뭐 뭔가 짜릿한 게 필요해.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 이러면서 자기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로맨스의 신이 만들어놓은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사랑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아야만 올바른 사랑을 남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잘못 적용하게 되고 결과가 돌이킬 수 없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로맨스의 신, 이 로맨스가 사랑이야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사랑을 남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이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거나 많은 남자를 사랑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개념이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남기려면 먼저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사랑은 이런 거야. 내가 볼 때는 사랑은 이거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올바로 알려면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원리로 사랑이라는 것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게 물어야 되고 그분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네 생각으로 멋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라.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죠.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듣는 귀가 복되다, 듣는 귀가 복되다. 왜 그렇습니까? 안 듣고 자꾸 내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의 습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겸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겸손한 사람이 듣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여러분, 사랑은 로맨스가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오래 참는 거. 인내해 주는 거, 기다려 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가끔 그죠? 이런 감정적인 죄책감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뜨거워요. 이 감정이 충만하고, 그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정이 충만해가지고, 물론 그건 참으로 귀한 거고 아름다운 겁니다만 그 감정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이 무미건조할 때도 있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뜨거움이 좀 덜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다 뭐냐면은 죄책감으로 받아들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추구하는 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감정이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이
예, 뜨겁지 못할 때 한없이 나는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오래 참는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많이 인내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참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참는 게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때로는 내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나아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네,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보니까 뭡니까?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런 건 우리가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뒷부분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사랑은 상대방의 그 유익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기 보니까 또 한 가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면 진리랑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또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뉴스를 볼 때 안 좋은 일, 뭔가 불의한 일을 볼 때 때로는 분노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심이고 불타는 거죠. 근데 그와 동일하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불의를 보고 슬퍼하는 거, 그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개념 안에 반드시 이 개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회개를 합니까? 회개한다는 건 죄악을 먼저 슬퍼하는 거거든요. 왜 슬퍼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진리를 기뻐한다. 말씀을 들을 때 왜 우리가 기뻐지나요? 말씀 자체가 뭐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한다. 그러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히 부모의 마음인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는 뭐 부당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기뻐하는 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됐든 그래 네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는 기쁘다 이렇게 되면 이건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랑이라면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어도 뭡니까? 꾸짖어야죠. 그거 잘못됐으니까. 그게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쭉 나오는 거는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할 건 아니고 오늘은 두 가지 개념을 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뭘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랑이라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방을 보통 갈 때 보면요, 뭐 먹는 거를 굉장히 좀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대접을 잘해 주시겠어요. 근데 대접을 이렇게 잘해 주시는 것까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이게 때때로 이것이 좀 도와 지나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이 먹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많이 안 먹으니까 속상해하는 거예요.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것도 드세요. 저것도 드세요. 이것도 드세요. 저것도 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못 먹는데 더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 탈라고 속이 탈라고 힘들어지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꼭 여쭤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 제가 편해요, 목사님. 목사님이 많이 드셔야 제가 편해요.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편하려고 하게 하는 건 그건 올바른 사랑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해드리지 않는 게 그게 사랑인 거고. 그러니까 사랑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기뻐할 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를 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저도 이제 좀 연애를 할 때, 어렸을 때요. 저도 이제 연애를 처음 해볼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갭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뭔가를 큰 거를 해주면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막 공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타가지고 그거를 한 번에 그냥 막 선물로 다 써가지고 막 주고. 그런데 생각하는 것보다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진짜 큰 건데.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여자의 마음이라는 게 참 알기가 힘들다. 감 잡을 수가 없다, 도대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갈 때 보통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거를 많이 해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정작 그거를 별로 기쁘시지 않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너희들의 제사 난 안 받겠다. 너희들의 제사는 안 기쁘다. 찬양하지 마라. 듣기 싫다. 뭐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어떤 행위.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헤아릴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든 게 뭘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사랑할 때 뭘 해주면 좋아하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뭘 할 때 가장 슬플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할 때 내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를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게 되면 무관심을 가장 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관심, 관심이 없는 거, 무심한 마음.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악플보다 무플이 더 슬프고 힘들다. 무플이라는 게 뭐냐면은 답글을 이렇게 달잖아요. 뭔가 이렇게. 근데 답글을 아예 안 달리는 거. 이걸 무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막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욕하는 거. 이게 악플인데 악플, 나쁜 얘기하는 것보다 아예 무관심해서 아무도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게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관심입니다. 관심.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의 마음, 그거밖에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무슨 하나님이 건물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명품백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우리의 마음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께 관심을 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접근을 해요. 하나님, 내가 뭔가 큰 걸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기쁘시죠?
뭐 하나님 1,000번제를 드렸어요. 기쁘시죠? 뭐 이렇게 접근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안 했나요? 아니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도대체 그거 하나하나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전문가였어요. 제사 드리는데 전문가였고 예배 드리는데 전문가였고 다 전문가였어요. 너무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관심. 이게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슬퍼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때때로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좀 이렇게 마음이 울적해지거나 슬퍼질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하루 종일 이 카톡이 울리지 않을 때 이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좀 슬퍼져요. 왜냐하면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 그럴 때 문득 외로움이 느껴지게 되고 슬픔이 느껴지게 되거든.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하나님 뭐 휴대폰을 갖고 계시진 않겠지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휴대폰을 갖고 계신데 하루 왼종일 카톡 소리가 안 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슬프시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나? 그러다가 카톡 이렇게 울려가지고 봤더니 스팸 문자, 광고 문자, 그리고 무슨 청구서 이런 것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청구합니다. 이거 내놔요. 이거 3일 안에 안 주면 나 가만 안 있습니다. 이런 것만 카톡으로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찢어지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성과주의, 어떤 일, 뭔가를 하는 행위, 이런 것으로 굉장히 접근을 하기가 쉬운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려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그분께 관심을 갖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향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유익을 구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건 이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도 물론 사랑이 있지만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성도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랑도 있지만 우리 안에 비뚤어진 사랑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기적인 마음 또는 자기의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 생색내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온전히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생색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거를 직접, 그죠?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너를 위해서 이것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가지고 짓누르는 것보다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게 없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이 얘기를 종종 많이 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많이 이제 만난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어머니들이거든요. 어머니들을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만났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애들이 속색일 때, 그죠? 뭐 이렇게 마음이 서운할 때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그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가 뭐냐면 결국에는 자녀들을 짓누르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빚 갚아 이 얘기랑 똑같아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빚을 줬는데 왜 빚 안 갚아? 왜 빚 안 갚아? 이런 그 빚독촉하는 게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자녀들이 많이 짓눌려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한테 사랑을 많이 준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한국 어머니들 따라갈 사람들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 정말 많이 줍니다. 희생 진짜 많이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 의가 들어가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저렇게 해줬는데 이게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자녀들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는 무서운 겁니다. 자녀들이 왜 방황합니까? 엄마들은 그래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의로 자녀를 짓눌러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할 때 하나님은 자기 의로 우리를 짓누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충만히 사랑하시기 위해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으셔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볼 때 참 때로는 짜증이 나는 표현이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안 맞는 표현이 있어서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맨날 그렇게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은밀한 중에 보신대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갚으시리라. 6절에도 보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18절에도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막 때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은밀한 중에 계셔? 좀 이렇게 대놓고 오시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숨어서 그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대놓고 와가지고 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이렇게 하고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은밀한 중에 계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마 제 이야기에 다 공감하실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타나질 않으시나? 다 공감하죠.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결국엔 그거 자체가 뭐냐면 은밀한 중에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왜요?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으시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지켜주시고 안아주시고 생색내거나 자랑하지 않으시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그거를 알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그냥 그거 모른 척해도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자랑하지 않으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했다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우리가 더 그걸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 드린다는 건 그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행하시고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배려해 주시는 거를 알아드리고 찾아드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고 고백해 드리는 거. 이게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와 비슷한 경험을 미국에 있을 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제 아내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거든요. 정말 많이 사랑을 하는데 제 그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있었던 교회 동네가 좀 이렇게 위험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막 이렇게 마약 막 중독자들 많고 뭐 좀 그래서 위험한 동네여가지고 거기서 밖으로 이렇게 걸어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조금 위험해요 거기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이제 아내랑 같이 있다가 제가 이제 볼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밖에를 나가게 된 거예요. 저 혼자. 아내는 이제 교회 혼자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나가다가 이제 문득 갑자기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밖에 이제 주차장 문이 있지만 누군가 차가 왔다 갔다 할 때 문이 열리는 틈에 좀 이상한 나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해코지하면 어쩌나 이게 갑자기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문득.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나가면서 그 현관문을 이렇게 딸깍 이렇게 문을 눌러가지고 잠가놓고 나갔어요.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누가 이게 게이트로 잠깐 들어와도 현관문이 잠겨있으면 못 들어갈 거니까 잠가놓고 간 거예요.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별로 뭐 무슨 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별 생각 없이 그냥 한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교회에 모였을 때 그 교회에 이제 있던 자매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은혜 전사님이 그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 어디 볼일을 보러 이제 혼자 나가서 있다가 내가 밖에 잠깐 나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서 갔더니 목사님이 나갈 때 문을 잠그고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아내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우리 목사님이 나를 많이 걱정해 주는구나. 나를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자매님들한테 하는데 물론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옆에 있었죠. 근데 제가 한 그 행동이 뭐 알아주기를 바란다거나 생색내고 싶다거나 뭐 그래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좀 걱정돼서 그냥 무의식 중에 한 행동이었는데 내가 자기를 걱정해주고 알아줘서 한 그거를 우리 아내가 알아주고 그거를 다른 누군가에게 표현해주니까 제 안에서 말도 못하는 기쁨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얘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그렇게 자기를 생각해주는 걸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그 뿌듯한 희열과 기쁨이 너무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은밀한 중에 배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서 행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알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가 그걸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반대로 내가 배려했는데 진짜 사랑으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상대방이 무심한 거예요. 무심한 게 아예 그냥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이걸 왜 했는지 생각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넘어가 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마음에 서운함이 안 생기겠어요? 우리 은혜 전사님도 사랑이 정말 많다 보니까 희생을 정말 많이 해요. 가족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근데 가끔씩 이 은혜 전사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마음이 상하는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결국엔 그거더라고요.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해주고 자기가 더 차라리 힘들고 말지 하면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심하게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럴 때 이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 일들 우리가 그걸 찾고 알아들일 때 그분이 기뻐하시고 반대로 알아들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을 때 슬퍼하시고 마음 상해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가만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찾는 거 그거 굉장히 잘 못합니다. 서툴러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걸 찾아내는데 서투르다 보니까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은 서운하시고 우리는 무관심해서 나가.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그렇죠. 아, 나 지금 바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바쁘거든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뭐 교회 일도 해야 되고 교회 뭐 신경 쓴 것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바쁜지 아세요? 뭔가 바빠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바빠서 정작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가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토저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일의 복음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의 복음. 저는 그 표현이 진짜 너무 공감이 돼요. 일의 복음. 일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가지고, 일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일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가운데, 정작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야 될 하나님은 주변으로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에서 달려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일만 있지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많이 내야 됩니다. 하나님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 돼요.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차리나요?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찾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찾지 않으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가만히 앉아서 찾아내고 묻고 그 찾아낸 거를 마음껏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거네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해드리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에 굉장히 약합니다. 현대인들이 회복해야 될 기술이 뭐냐면 바로 기도의 기술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이거를 놓쳐버린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라는 게 빠져나간다면은 그건 관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멈춰 서서 고요한 가운데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표현해야 돼요. 내가 그걸 알아들을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어떤 일,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기를 원하시고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관심을 기다리고 계시고, 얘가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죠? 하나님의 카톡창이 좀 쉴 새 없이 울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시면서, 얘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제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면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사랑받는 자의 최고의 의무. 사랑받는 자의 최고의 의무는 그 사랑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멈춰 서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걸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은밀한 중에 행하시고,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것을 멈춰서서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발견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껏 기뻐하고 그분께 고백드려야 돼요. 찾아서 알려드려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네, 배우자에게. 여러분, 배우자가 나를 배려해 주는 거 그냥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표현해 줘야 돼요. 네, 너무 고마웠어.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잖아. 너무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뻤어. 뿌듯했어. 여러분, 한마디가 말 천냥을 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큰 거, 여보 내가 다이아 반지를 해줄게,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를 은밀한 중에 행하는 배려를 알아줌으로써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참 사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러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